요즘 변증 설교로 세계교회에 큰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엄마를 신뢰하면 엄마가 해주는 밥 여기에 독 들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 신뢰하고 먹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최고로 신뢰할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늘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늘나라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창조자라 그랬고, 지혜자라 그랬고, 심판자라 그랬고,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오셔서 통치해 주심으로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오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샬롬, 평안,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와도 빼앗기지 않은 기쁨입니다. 아멘. 요 하늘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누리며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늘 가는 길은 마음이 가난할 때 열린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알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가 회개하여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늘 길이 열린다 그랬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께로 오면 두 가지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진정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육신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호흡으로 영적 생명은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활동,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믿어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거듭난 자로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나라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누려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드러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 죄로 보면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그의 몸에 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그 습성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습성을, 죄의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통.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애통함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서 원기왕성한 청년기를 거쳐 성숙한 어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난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4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 때는 애통함이고 청년 때는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년 때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오늘 그 중에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겪는 성장통, 애통함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뭐하는 자? 애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고, 이 성장해서 결국 어른이 돼서 우리도 위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그렇다면 애통이라는 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거 딱 들을 때는 슬픔. 근데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이에요. 어때요? 조 집사님, 은홍이가 태어났을 때 자고 일어나도 울지? 배고파도 울지? 싸도 울어. 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 어디 있어? 이제 이거거든. 이게 그거예요. 갓 거듭난 하늘의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 늘 우리 주님을 찾아 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주님 울무로 자기를 표현해서 저와 좀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게 애통함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애통함이 뭔지 잘 설명되는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 그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큰 광풍, 아주 미칠 광자예요. 배를 뒤집듯 큰 광풍이 몰려옵니다. 지금 큰 광풍이 오니까 제자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 맞는 거야? 정말 이분이 능력자 맞는 거야? 정말 이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울부짖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핍박당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애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고. 자, 그러면 질문, 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의심,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주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냐고 절규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거듭났지만 주님으로부터의 거리감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데 이 거리감이 왜 느껴지냐, 그거예요. 왜 느껴지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맞습니다. 아멘. 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왜 우리가 애통하게 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 하여도 죄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죄를 향한 습관 때문에 죄에 현혹되어서 다시 죄에 물들고 죄에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도대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7장 19절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거듭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나는 분명히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악을 향해 가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야. 그래서 22절 뭐라고 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울어제끼는 24절.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죄의 습관은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요, 그냥 물 조금 없다고, 먹을 것 조금 없다고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드는지 아주 원망덩어리, 불평덩어리. 이게 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습성.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 사람이 죄의 중독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절감하면 할수록 애통은 깊고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이래서 복음이에요. 애통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거, 자, 은홍이가 어릴 때 울으면 이놈의 기집애가 왜 울어 그랬나요? 어휴, 그러고 달려가서
엄마니까 친히, 이 친이란 말이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친히. 친히 친히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가네. 가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저귀 가는 게 필요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이 필요하면 젖을 먹이고, 땀 났으면 땀을 닦아주고.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애통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나타나느냐?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해지면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주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소위 애통함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실 때 점차적으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현웅이가 하루아침에 아빠 닮습니까? 안 돼, 하루아침에. 그런데 계속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통해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우리가 애통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영육의 치료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눈물 자체가 아니라 애통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애통하는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만져주시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위력 대단하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다 구원받지요. 그리고 거기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의 영혼도 치유받고 그의 눈도 치유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영육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꾸 사람들 앞에 가서 울지 말자고. 사람들 앞에 가서 찌등이 되지 마, 찡찡대지 마.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영육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바보 같은 인간이 사람 앞에서는 뭐 당당하잖아, 맨날 싸워. 그러다 눈에 핏발 쓰고 막 혈압 터지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찌등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웁시다. 아멘. 그러면 영육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어떤 복이 나타납니까? 애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어서 극도로 자비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껏 울어봐. 이게 근데 울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자비로워지고 극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평강이 생기고, 요 평강이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온유함으로 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실컷 싸우다가 막 펑펑펑 울고 나서 그래도 저 남편 내가 품어줘야지, 그래도 저 아내 내가 품어줘야지,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거듭남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애통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 닮을래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죄에서 그렇게 벗어나려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5월 달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을 옆에요. 파라 좋지. 이 파라란 말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 모든 것을 가르쳐. 엄마는 모든 걸 다 가르치죠. 먹는 거, 싸는 거, 옷 입는 거 다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친어머니처럼 친아버지처럼 옆에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엄마 있으니까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먼 거야? 그럴 때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 애통하는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더 통해 자복해야 돼요. 코로나 앞에 한국교회는 더 울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타치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있고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이 코로나, 우리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코로나 앞에 우리는 울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위로하심과 성장케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남 핑계만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마른 것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들 다 어디 갔어? 부부가 사랑할 때 흘렸던 그 눈물들 다 어디 갔어? 물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좀 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돼.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사람 앞에. 여러분 울면서 아무리 죄 많고 더러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님은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성장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이 한 주 주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머지않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